오늘 우리는 로마서에서 해석이 가장 분분한 대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갈래 해석이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즉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종교개혁자 칼빈과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이 율법의 빛에 의해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분이 20세기 영미권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 율법의 빛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 중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다.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텐데, 먼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당연히 바울 자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단순히 바울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보입니다. 자, 우선 로마서가 한편에 기록된 설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나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설교자 자신만을 가리키는 게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설교자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에 여기서 나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 자신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나라고 표현했지만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자, 다음으로 14절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을 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로마서 6장과 7장 머리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죄와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이 나라고 묘사된 사람은 죄 아래 팔렸도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죄의 노예로 팔려 있는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얻은 성도는 누구의 예외도 없이 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말을 했던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설명을 뒤집어 엎고 현재 죄의 종으로 팔린 상태라고 자신을 묘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나라는 사람은 분명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거듭난 사람으로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봐야 하나? 제 입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다. 자,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나라는 사람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7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7장에 대해서 법 아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 염두를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을 볼 때 나라는 사람은 율법의 빛 아래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의 경험을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신에게는 분명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하디 선한 율법을 행하고 싶은데 내 삶은 악으로만 끌려가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율법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보니까, 반대로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맞아. 그래,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나는 선하다고 인정하는 이 율법은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만을 행하는 것인가? 왜 자꾸 원치 않는 죄만을 저지르는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외부에,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이 죄라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이 죄에 대해서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외부에 있으면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외부에 있던 어떤 것이었는데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 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원래부터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나의 일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이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태어나고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뭔가요? 내가 무엇 중에서 출생을 했다고요?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 과정 어느 순간에 내 속으로 들어온 낯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고
내 삶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자꾸 외부로 눈을 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마귀 탓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하고, 환경 탓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나에게 유혹을 주는 것일 뿐이지 실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철로 역정을 보면 사나운 개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는 이 개에게 겁을 집어먹는다든지 가까이 다가가서 물리는 것은 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실제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라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라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내 속에, 이 내 육신이라는 곳에 선한 게 없다. 선에 대해서는 원함만 있을 뿐 실제 선을 행할 능력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힘과 권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선을 행하고 싶은 자기의 소원을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의 힘에 눌려서 아무리 길을 쓰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선을 행하기는커녕 자꾸만 죄를 짓는, 죄에게 묶여 있는 상태에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깨닫게 된 이 일이 그저 한 번 있다가 마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21절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함께 읽은 이 21절 보시면 나라는 사람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한 법이라고, 하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법으로 번역을 한 헬라어 노모스는 보편적으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여기서는 법칙으로, 원리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습니다. 이 법칙이나 원리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걸 가지고 일컫는 표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될 때, 같은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법칙이라고, 하나의 틀이 되었을 때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마다 늘 죄가 고개를 들어서 이 사람을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리고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애써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은 이 탄식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곤고한으로 번역한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완전히 파산한 상태,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잠시 비참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마다 죄가 자신을 완전히 압도해서 압살하다시피 해서 죄의 노예로 계속 묶어두는 이 상태가 법칙이 되어서 끊을 수 없는 이런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사람이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 자신의 현재 모습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격돌하는 이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100%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요소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의 사람과 오늘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서로 같은 사람인 것처럼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7장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승리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하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안 보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 속에서는 승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 나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앞서 본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발렸다. 그리고 23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 나라는 사람은 율법의 빛이 비춰서 죄를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그리고 이 율법의 빛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지만, 소원을 가지지만 죄에 눌려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 가운데 제대로 빛을 받은 유대인,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왜 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율법의 빛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다. 오늘 말씀은 7장 전체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전체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을 묘사하기 위해 할애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왜 벗어나야 하는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이 문제 있는 것이고 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곤고함을 겪고 있는 사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흐름을 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삼천포로 쉽게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나라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앞서 본 것처럼 이 나라는 사람은 율법이 지키고 싶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잖아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 결과 율법이 신령한 것을, 선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마음은 이 율법에 대해서 분노하기 쉽고 율법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실제적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고 나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구원받았는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은 나의 것인데,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며. 율법 폐기론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이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나라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은 결코 폐기시켜야 할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비록 사람이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정죄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무시무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함부로 폐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율법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짜고 짜서 엑기스로 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을 출애굽기 20장이 보여주는데,
자, 이 계명을 주시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함께 출애굽기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전제가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 제1은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가 된다, 삶의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서 계명이야말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만들어주는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계명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로마서 12장부터 뒤에 보겠지만 사실은 10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12장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적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우리 삶에 안전을 위한, 하나님 자녀답게 하기 위한 울타리가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죄의 권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권능을 깨뜨릴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라는 사람은 죄가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쳐도 율법을 지키고 싶은 소원이 올라와도 이 소원조차도 이 죄에게 압도당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죄의 노예로 계속 팔려버리는,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원리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완전히 파산하고 비참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유별난 죄를 아주 심각하게, 예컨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갑자기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앞에 쫙 펼쳐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깨닫게 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나 고백하는 그런 탄식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탄식은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가지는 본연의 탄식, 우리가 미처
다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본연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직면하기 시작하고 죄와의 이 싸움을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시도해 본다면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죄에게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은 터뜨릴 수밖에 없는 본연의 탄식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정도의 탄식을 내가 직접 내가 인지하도록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사표로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의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변에서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죄는 그만큼 강력하고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묶어버릴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안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절망 속에서 공고하다, 비참하다는 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을 뚫고서, 이 모든 먹구름을 뚫고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 간단하고도 짧은 말씀 속에서 인생이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공고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이름은 우리의 죄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그 이름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박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가 아무리 날카롭고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피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다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고 비난할 겁니다. 너 자신을 봐. 또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뭐냐? 너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또 실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었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했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죄의 결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를 지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죄의 종이 아닌 것과 죄의 종인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결코 메울 수 없는 차이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죄를 지어도요,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대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 이 자유함, 이 참된 행복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오직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광야 40년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목회해 온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재차 반복하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노래가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이다. 누가 너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가까이 하심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참 인생의 행복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죄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기에, 오히려 죄는 우리에게 원수이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회개를 통해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룩한 율법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이 비록 지켜서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자녀에게는 울타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결박을 결코 끊을 수 없어서 공고하다 비참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로부터 자유가 오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가 오고 다시는 죄의 노예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이 예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